10월의 첫날이면서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잠언 1장 1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몇 구절을 뽑아서 봉독합니다.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질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의 유혹을 따르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잠언의 가치,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잠언에 나오는 첫 번째 교훈으로서 오늘 제목으로 그런 말씀인데요. 악한 자의 유혹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잠언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잠언에 여러 가지 참 우리 인생과 삶에 교훈을 주는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칫 생각하면 세상의 다른 속담이나 교훈들과 무슨 다를 바가 있겠느냐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일찍이 열왕기 저자가 솔로몬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그가 잠언 3천을 말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열왕기상 4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사 그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신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 잠언의 말씀의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총명을 따라서 그가 주의 백성들에게 훈도를 위하여 전한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솔로몬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그가 열왕기상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의 말년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그가 실정하게 되지요. 이방의 많은 왕비들, 첩첩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만족을 못 시켜주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죄악의 길로 가고 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사후에 그의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고요. 그가 쌓던 모든 부귀영화가 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반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솔로몬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솔로몬이 말한 잠언의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솔로몬 자신도 자신의 중년, 말년에 이르러서 이렇게 실수하게 되지만은요, 그가 젊어서는 잠언을 썼고 말년에는 전도서를 썼다고 했는데 뼈저린 그의 인생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통렬하게 그가 반성하면서 전도서에서 참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결론은 어디로 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라.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오늘 말씀부터 나와요. 오늘 말씀 우리가 7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잠언의 가치와 잠언의 절대 권위, 그것이 솔로몬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받아야 되며 또 우리도 이러한 앞선 선대의 사람들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여 우리가 복된 자의 길을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많은 교훈이 들어있어요. 근데 첫 번째 교훈이 뭐냐?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너는 따르지 말아라. 또 15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아라. 자, 오늘 제목으로 그런 말씀이에요. 악한 자의 유혹을 따르지 말라. 그 많고 많은
이 잠언의 교훈들 가운데 이 말씀이 첫 번째 교훈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고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주기도문이라 그러지요. 거기 보게 되면 크게 두 단락 나눠져요. 첫 번째 세 가지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과 그다음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게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내가 시험의 길로 가게 된다면 막아주시고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인 거예요. 그리함으로써 내가 악한 이 상황에 또는 악한 자의 쾌해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악한 자의 유혹을 따르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에 세 번째와 네 번째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저 유혹자가 시험하는 자가 나의 마음의 어떤 죄성을 발동시키고 어떤 내 주변의 환경 가운데 나의 죄성과 이러한 주변의 그 환경의 유혹이 이렇게 서로 부딪혀져서 나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때에 내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래서 내가 악한 자의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그 내가 악한 자리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마다 대전에 가서 말씀 공부를 함께 하고 올라오게 되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은 어떤 한 분이 공부 시간 중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에 왜 막아주시지 않는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시에 정말 내가 얼마나 정말 죄에 대해서 취약하고 죄적 환경에 노출되는 환경에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아니고서는 의뢰받지 못하면 내가 시험과 채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 인식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기도. 제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주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또 성령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이셔요. 그래서 절대로 강압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요청이 있을 때에 그 요청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요청이지요. 우리 편에서의 요청이 있을 때 개입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밖에서 악한 영은 어떤 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신내림도 하고 막 그러지만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인격적이어서 우리의 동의를 주님 필요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유혹된 자리의 길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악한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은요. 그것은 내 편에서의 간절한 요청,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라고 우리 가르쳤을 때에 바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8, 19절 말씀 뒤에 맨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으로 시험에 들면 어떤 것을 하는가 보게 되면요. 그 유혹을 따라가는 결과는 곧 자기 피를 흘리는 것이며 자기 생명을 해하고 잃는 것이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지 못하여 주님의 정말 내가 시험을 갈 때에 막아달라고 하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선택을 하게 되고 함정에 빠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첫 번째 그 시대가 누구겠습니까? 솔로몬 자신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구약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 가나안 일대 모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큰 왕업을 이루게 되지요. 그때 외교 관계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방 나라의 많은 주변 국가들의 공주들을 자신의 왕비로 처첩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근데 그들이 들어올 때에 그녀들이 다 자신들 나라의 그 우상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솔로몬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처첩을 두었습니까? 막 1천. 그래서 결국은 노년의 즉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이 부인들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그들의 신의 숭배를 허용하고 자기도 거기에 함께 휘말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또 때로는 분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을 알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도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보십시다. 또 누가 있습니까? 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그런 대표적인 왕 몇 명이 있죠. 뭐 히스기야라든가 또 이 여호사밧 왕도요, 선한 왕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근데 여호사밧 역시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갔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고 나온 일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남북 왕조 시대에 뭔가 그 참 남북 왕조 간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 왕과 또 그 안에 이세벨 그 가문하고 통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 악한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내가 길르앗 암몬 땅을 본래 암몬의 그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영토인데 우리가 도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우리 함께 전쟁하러 갑시다. 여기서 여호사밧이요, 악한 자와 함께 멍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거니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그냥 거기에 따라가고 말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이 자기는 일반 사병의 옷을 입고 여호사밧에게만 왕복을 입혀갖고 아람과의 전투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악한 자를 따라가면 이렇게 위기에 몰리고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의 군사들이요, 이 여호사밧의 그 왕복을 보고 그것이 아합인 줄 알고 막 달려들으니까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죠. 어쨌든 그때 아합이 화살에 맞아 자기는 일반 사병의 복장을 변장했지만 어떤 사람이 쓴 화살에 그 갑옷의 솔기가 꿰뚫고 들어가서 죽게 되죠. 여기서 이제 여호사밧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악한 자의 죄를 물리치지 못하고 따라갈 때 어떤 위험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정말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나 없이 모두가 다 우리 손 안에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의 만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화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악한 자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너를 유혹할 때에 결코 악한 자의 그 유혹을, 미혹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은 파멸의 길이고 필림의 길이고 자기
생명을 해치는 길이고 죽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 18절과 19절에서 꼭 명심하면서 우리가 의의 길에 자신을 세우면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무능을 알고 주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강해질 수 있고 내가 지혜로 선택을 하게 되며 순종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나갈 수 있는 이 말씀의 모든 시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악한 자가 나를 미혹할 때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 악한 세상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며 내 발을 금하여 악한 자의 길을 밟거나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하셨는데 이 우리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의 길에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